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잠언 15장 4절에서 6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온순한 혀는 곧 생명나무이지만 패역한 혀는 마음을 상하게 하느니라. 아비의 훈계를 업신여기는 자는 미련한 자요 경계를 받는 자는 슬기를 얻을 자니라. 의인의 집에는 많은 보물이 있어도 악인의 소득은 고통이 되느니라. 아멘. 치료하는 말, 비뚤어진 말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절에 온순한 혀라고 되어 있는데 온순한이라고 번역한 단어가 마르페입니다. 앞에서도 나왔었는데 마르페가 치료라는 뜻이죠. 치료 또는 고침. 그래서 그대로 직역하면 치료의 혀 이렇게 됩니다. 치료의 혀는 생명들의 나무요. 그리고 패역한 혀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대로 직역하면 이제 그것으로 비뚤어짐은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패역한 셀레프가 비뚤어짐이라는 명사거든요. 그래서 그것으로 비뚤어짐은 이제 말이겠죠. 이게 혀가 치료의 혀 그랬으니까 혀로 비뚤어짐은 그러니까 비뚤어진 말 이렇게 됩니다. 그대로 직역을 하면 그것으로 비뚤어짐은 영혼 안에 파괴다. 마음이라고 번역한 단어는 루아흐입니다. 루아흐니까 영 또는 영혼. 그래서 치료의 혀는 생명들의 나무요. 그것으로 비뚤어짐은 영혼 안에 파괴다. 이제 그러니까 말이라고 하는 것이 생명을 공급하기도 하고 생명을 파괴하기도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치료의 혀, 치료하는 말이죠. 그래서 치료하는 말과 비뚤어진 말을 대조하고 있는데 생명을 살리는 말이 있고 생명을 죽이는 말이 있다는 겁니다. 그럼 뭐가 치료하는 말이고 뭐가 비뚤어진 말이겠습니까? 그것을 이제 5절에서 밝힙니다. 아비의 훈계를 업신여기는 자는 미련한 자요 경계를 받는 자는 슬기를 얻을 자니라. 그러니까 4절과 연결지었을 때 바로 치료의 말이라고 하는 것은 훈계와 경계인 거죠. 훈계와 경계. 이제 훈계와 경계인데 어리석은 자들, 이 우둔한 자는 우리말 성경은 아비의 훈계를 업신여기는 자는 미련한 자요 이랬습니다마는 주어가 미련한 자가 주어입니다. 그래서 미련한 자는 그의 아버지의 훈계를 업신여길 것이다. 그러니까 미련한 자는 그의 아버지의 훈계를 업신여길 것이다. 그리고 경계를 받는 자라기보다는 경계를 받는 게 샤마르거든요. 샤마르가 지키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분사라서 그러니까 경계를 지키는 것은 슬기롭게 할 것이다. 그래서 영리하다, 교활하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진 아람의 히필형이기 때문에 뭐뭐하게 하다. 그래서 슬기롭게 할 것이다. 미련한 자는 그의 아버지의 훈계를 거부할 것이나 경계를 지키는 것은 슬기롭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미련한 자는 그 아버지의 훈계의 그 의미와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업신여길 것입니다. 이것인데 그 훈계가 곧 이것이 치료하는 말, 치료의 말이기 때문에 그 말을 업신여기는 것, 그것은 생명을 업신여기는 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단지 말을 듣고 안 듣고 이런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훈계를 업신여기는 것은 곧 자신의 생명을
없이 여기는 것이다. 하지만 이제 경계를 지키는 것은 누구입니까? 5절의 주어는 우둔한 자, 미련한 자입니다. 훈계를 없이 여긴다 할지라도 경계를 지키는 것은 슬기롭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훈계를 듣고 그것을 없이 여기는 것과 그렇다 할지라도 이제 훈계, 그래서 경계라는 말을 쓰고 있는데 뭐 비슷한 의미입니다. 하지만 없이 여긴다 할지라도 순종을 해서 지킨다면, 순종해서 지킨다면 유익이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4절에서 치료하는 말은 생명을 공급한다고 말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그 가치를 알고 받아들이거나 또는 그 말을 지키면 생명의 효과가 있는 거죠. 그래서 아버지의 훈계와 경계, 이것이 지금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솔로몬이 이야기하는 치료하는 말인데, 그것은 어떻게 해라? 받아들여라. 그러니까 동의가 되지 않더라도 지켜라. 그러면은 그것이 너에게 생명을 공급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인 거죠. 그러면 뭐 인간 사회에서 아버지가 자녀에게 주는 이런 훈계와 경계라고 하는 것도 그것이 생명의 말이 된다면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인 이 성경은 어떻겠습니까? 그건 뭐 두말할 필요가 없죠.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은 이 세상에서 뿐만 아니라 하늘에서도 그것이 생명이 됩니다. 그러니까 육체적인 아버지의 말은, 그 훈계와 경계는 육체적인 생명을 공급한다면, 그러니까 이 지상에서의 삶을 더 존귀케 하고 부욕케 하는 그런 효과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 말씀인 성경은 하나님의 생명이 더욱 공급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 나라에서, 이 천국에서의 그런 생명을 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 말씀은요, 뭐 절대적으로 그리고 무조건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지킨다면 그것은 생명의 은혜를 덧입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뭐 이렇다 저렇다 왈가왈부할 내용이 아니죠. 일단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리고 지켰을 때 과연 그것이 참으로 생명나무와 같아서 나의 삶에 그리고 나의 심령에 그러한 변화를 일으키는지 일으키지 않는지 본인이 확인하면 될 일입니다. 그게 사실이거든. 더욱 힘내서 그렇게 살아가면 될 일이고, 그것이 아무런 효과도 없고 그렇지 않다면 지킬 필요가 없는 것이죠. 이어 6절에 의인의 집에는 많은 보물이 있어도 악인의 소득은 고통이 되느니라. 이제 치료하는 말과 비뚤어지는 말로 시작을 해서 그것이 훈계와 경계로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6절에서는 의인과 악인을 대조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여기서 의인은 보겠습니까? 그 치료하는 말, 훈계와 경계와 관련되겠죠. 그러니까 의로운 자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 생명의 말을 받아들이고 지키는 사람을 말하겠죠. 생명을 받아들이고 훈계와 경계를 받아들이고 또 그것을 지키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많은 보물이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집에 많은 보물이 있을 것이다. 이것이 4절에서 이야기했던 생명나무의 의미인 거죠. 그 생명의 효과인 거죠. 그러니까 이 지상에서 다른 이들로부터 이런 훈계와 경계를 받아들인다면, 아버지로부터 훈계와 경계를 받아들인다면 잘 살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뭐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이야기했을 때 부모님의 훈계와 경계를 따른다면 최소한 부모님이 했던 실수나 실패들은 뒤따르지 않을 것이고, 최소한 아버지보다 더 나은 삶을 살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더 잘 살게 되겠죠.
그리고 사악한 자, 사악한 자는 반대겠죠. 원래 여기서 사악한이라고 하는 라샤가 의미하는 것이 악인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라샤는 뭐라고요? 범죄한 자예요. 범죄한 자. 그러니까 죄를 어긴 자. 그러니까 뭡니까? 훈계와 여기서는 경계를 업신여기고 또 경계를 지키지도 않은 사람. 그를 여기서 라샤, 악인이라고 한 거죠. 이게 저를 이제 주로 사악한이라고, 악하다라고 했을 때는 본성적인 측면을 나타내는 것이고, 사악한이라고 한 것은 그 범죄를 한 겁니다. 그래서 범죄한 자, 사악한 자 이렇게 번역을 하는데, 사악한 자의 소득은 고통이 되다. 여기서 아카르가 자극하다, 화를 괴롭히다 뭐 이런 뜻이거든요. 근데 이게 니팔령 수동형이에요. 그러니까 괴롭게 되는 거죠. 사악한 자의 산물은 고통이 되느니라. 그래서 오히려 돈을 버는데 그것 때문에 괴롭게 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뭐 훈계를 받아들이고 그리고 경계를 지키는 이것이 이제 이 지상에서의 삶에 생명이 되고 유익이 되는 아버지의 이 훈계와 경계를 이제 치료하는 말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이게 사실 배우는 거죠. 배우는 겁니다. 아버지로부터 배우는 것. 여기서 아버지라고 하는 것은 뭐겠습니까? 믿을 만한 사람이고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고 나에게 나보다 나은 사람이고 그러면 그런 것을 배우고 존중하고 그리고 그것을 배워서 지키면서 살아간다면 더 나은 삶을 살 것이다. 그러면 종말론적으로 보았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배우고 그것은 분명히 하나님 나라에서 그러한 효과가 있을 겁니다. 뭐 어저께도 우리가 숫자에 대해서 말했습니다마는 7과 8, 첫 창조와 새 창조를 이야기했을 때 8이라는 숫자는 7 플러스 1이란 말이에요. 7과 8이 다른 게 아니라 8이라고 하는 숫자는 7 플러스 1이 8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생명, 하늘의 복이라고 하는 것에는 7이 의미하는 것을 내포하고 있는 거예요. 양자택일의 문제가 아니라 8은 7 플러스 1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이제 넘지 못하는 이제 한계들, 장벽들을 만나게 되는데, 이제 좀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고 또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만나는 첫 번째 그 장벽이 뭐냐면 양자택일인 줄 알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은 마치 이 세상의 즐거움과 이 세상에서의 부귀 영화를 다 내려놓아야 되는 것처럼 착각을 한다고요. 내려놓는 게 아니라 얻는 방식이 다르죠.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그를 획득하던 이런 삶의 방식이 첫 창조 7의 삶의 방식이라면 새 창조의 삶의 방식은 가치의 우선순위를 이것을 버려서라도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취하는 거예요. 우선순위를 바꾸는 거죠, 일단. 그러면 우선순위를 바꾸게 되면 그 양자택일의 상황에서는 지금 이 지상의 행복이 아니라 천상의 행복을 위해서 지상의 행복을 포기하는 것 같은 일이 일어나요. 그렇게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됩니까? 그 8 속에는 7이 들어가게 된다 이 말이죠. 그런 거죠. 오늘 새벽에 여러분들이 갈까 말까. 갈까 말까. 그때 가자. 이게 뭡니까? 선택하시는 거잖아요. 이게 지상의 행복 그거 뭡니까? 그냥 조금 더 좀 잠을 자고 좀 더 편하게 있고 쉬었다가 출근하는 거. 이게 지상의 행복이란 말이에요. 근데 왔단 말이죠. 새벽에 왔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천상의 행복을 선택을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요것에는 우선순위에 의해서 지금 내 몸의 피곤함에도 불구하고 잠을 깨우고 교회에 나오는 이런
지상의 행복을 내려놓는 것 같은, 희생하는 것 같은 그런 일이 일어나요. 근데 결과적으로는 어떻다? 오히려 그것 때문에 더 힘이 생기고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 천상의 행복을 또한 누리게 된다. 그래서 왔다가 가면 어떻게 해요? 아유, 갔다 오길 잘했어. 이거죠. 절대로 이 천상의 복이라고 하는 이것은 지상의 복을 내포하는 것이지 결단코 이 세상에 무엇을 희생하거나 양보하거나 그런 거 없다. 뭐 그럴 수 있죠. 아, 그러면은 뭐 예수님도 그러고 사도들도 보면은 뭐 이렇게 사는 게 뭐 그냥 결국에는 다 죽잖아요. 아, 이유가 있다니까요. 지금 내가 이렇게 이해할 수 없고 납득할 수 없는 상태로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볼 수 없는 것을 보게 되고 내가 알 수 없는 것들을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믿음으로 또 그때 되어서 그걸 이제 알게 되는 것이지, 그게 뭐 다 이해를 해서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이 말을 가지고 이렇게 치료하는 말이 있고 비뚤어진 말이 있는데 그게 생명을 살리기도 하고 죽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것은 말입니다. 말을 들을 때 이것이 과연 치료하는 말인지 비뚤어진 말인지를 구분해서 우리가 정말 이 훈계와 경계는 받아들이고 또 그것을 지킴으로써 그 생명의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 비뚤어진 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생명을 오히려 해치는 말이에요. 그러면 말을 가려서 이것이 아니다라고 할 때는 그런 말들은 받아들이면 안 돼요. 무슨 말입니까? 의미 있게 생각하지 말란 말이에요. 누군가가 나에게 악한 말을 할지라도, 여기서는 이제 비뚤어진 말이라고 했습니다만, 그래서 그게 상처가 되는 말이에요. 그런 것은 어떻게 해라? 받아들이지 않으면 됩니다. 하물며 우리가 이렇게 치료하는 말과 비뚤어지는 말을 구분해서 받아들여야 한다면 또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우리가 치료하는 말을 하고 그렇게 생명을 살리는 말을 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제일 좋은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그것을 나의 말로 만드는 겁니다. 이것이 진정한 의인이죠.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을 할 수 있다면 그것이 의로운 자의 한 증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고 설교를 듣는 목적은 뭡니까? 바로 치료하는 말을 가진 사람, 그런 의로운 자가 되고자 함입니다. 말을 구분하시고 또 그렇게 생명의 말로 살아나시고 또 생명의 말로 살리시는, 또 생명을 죽이려고 하는 이런 악한 말들, 상처를 주는 말들, 그런 것들은 과감하게 거부하시고 그리고 그러한 말들도 삼가하셔서 말로 살리고 말로 사는 복된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저희들이 말을 할 때마다 생명이 살아나게 하시고 또 세상에서 들려지는 모든 말들을 잘 구분하여 비뚤어진 말은 거절하게 하시고 치료하는 말을 기꺼이 받아들이고 지킴으로 더욱더욱 살아나는 이 날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